샬롬. 어제는 많이 눈이 왔었는데요. 오고 가시는 길에 안전에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2편 말씀 되겠습니다. 제 102편.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시편의 말씀을 시작하고 벌써 102편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마지막까지 조금 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02편의 저자는 미상이지만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난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마치 다윗의 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때의 말씀을 통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볼 때에 구약의 마지막 사건인 바벨론의 그 포로 이후에 지어진 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에 나오는 고난은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민족적인 고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가 그렇게 고통으로 끝날 것인가? 그렇지 않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시온으로 다시 귀환하여 회복된 나라를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것을 가지고 기대하며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2편을 접할 때에 개인적인 상황과 더불어서 민족적 상황까지 함께 포함하여 열린 눈으로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죠. 1절을 같이 볼까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들으시고의 히브리어는요, 시무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저 주의하여서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듣는다, 이런 이야기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기도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동조해서 구체적인 행동까지 함께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기도를 들으세요 하면서 이후에 펼쳐질 모든 기도의 내용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행동해 주세요, 그것도 구체적으로요 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굉장히 확신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더 나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고 있는 언약적 약속까지 포함하고 있는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언약적으로 선택된 백성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20절을 보세요.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이미 선택된 자들에게 확실히 나타났고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살려내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완전히 이해하신 상태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거죠. 그러면 이런 믿음 속에 기도할 때에 2절부터 나오게 되는 수많은 역경들, 고난들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는 걸까요? 네, 두렵지 않아야 하는데 사실 이러한 고통이 찾아오면 너무나 무섭죠. 2절을 같이 볼까요?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이 말은 하나님이 그 고난의 날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민수기 6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는 표현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어지는데, 주의 얼굴을 숨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곧 하나님의 축복, 당신의 거룩하고 영원한 복이 사라지게 된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사라질 때,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이 사라질 때 어떻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3절을 보세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4절도요.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리고, 5절에도요. 나의 살이 뼈에 붙었고, 6절을 보면요.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부엉이 같고, 8절을 보면 내 원수들이 종인 나를 비방하고. 분명 하나님의 언약적 구원 안에 있는 자들이지만 이들이 끝끝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우선주의가 아니라 내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그 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10절을 보세요.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축복을 걷어가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들어서 분노와 진노의 불길 속에 집어던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노와 진노라는 단어는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를 표현하는데 사용하는 단어가 되어지죠. 즉 하나님이 이토록 징계하신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무서움을 날마다 상기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원죄든 자범죄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런데 이 이전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영적 질서를 망가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한 구별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구원을 약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곧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내기 위해서 악한 대적에게 지속적인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전자의 경우가 되겠죠. 하나님을 배반하였을 때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징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징계받는 것으로 끝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의 이 목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1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정의와 통치가 구현되어지는 장소가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죄를 무너졌던 그 시온을 다시 건설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온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1차적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 시온의 영광을 이루시고 장차 최후 심판 때에 재림의 주를 통해서 완전한 시온을 건설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질 때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15절을 보세요.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그래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로 인해서요, 결국 22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가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아시고 행하실 것이며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것을 통해서 고통을 받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돌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복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복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